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유하게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01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의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자들에게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고 내가 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느라 곧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이로부터 내려왔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다 목사님들만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어차피 남의 말 듣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불안감 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편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소명과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어디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긴다고 하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데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달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는 한 목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름만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줄 믿습니다. 저렇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을 강조했던 요한 3서 2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을 통해 약속하셨던 8가지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악정으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말씀이 육신대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땅 부자들만 계셔가지고 아몬세를 한 번도 안 하시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확실히 목사님들이나 신령한 분들이라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제일 크게 나가잖아요.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역시 목사님들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아멘 소리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8가지 복에 말씀하신 다음에 11절, 12절에 아주 심오한 말씀을 써놨어요. 기록하고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는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사명자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아까 내 정동환 목사님하고 성지순례 갔던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갔던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더라. 거기서 우리 주님께 제자들 데리고 자연 대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 자연 대신방을 가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게 쉽고도 어렵다고 고백하면서 고린도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듯이 여러분들 그냥 시인한 것 같지만 주의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 주님께 제자들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으시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자들에 한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른 다음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요한은 또 베드로에게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두 번은 질문을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삼세판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듣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민족에 전받을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썼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우리의 이마에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의 천하 각벌받아 예루살렘에 구하던 이 소리가 나는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문하러 듣게 되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니가 엘렌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레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남고 방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던졌던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아볼로 목사님. 그래서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성령이 사람이 되었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에 만드신, 그래서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육신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8절은 이렇게 그의 태어날 때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 믿기 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율법은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실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장 한 절로 표현된 곳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대에 살았지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우리 주님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약속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그분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신앙 사건이 일어났는데 눈은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많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부르는 거예요. 너는 가서 바울에게 안수를 해주라고 보냈는데 안 간다는 거야. 왜?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택한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신방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데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하니 즉시 사울의 얼굴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기록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되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가 자기는 이제 사도가 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권의 서신서에 항상 사도가 들어가죠. 그 대표적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도권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 되고 이제 부활한 주님을 목격을 해야 돼요. 근데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왜?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직접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던 것 같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다음에 너희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시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사도적인 조건이 포함돼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되면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나자마자 뛰쳐나가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강야로 나가서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3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고향 다수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서 끄집어내서 동역해서 안디옥교를 세웠는데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한참 그 안디옥교를 개척 교회가 부흥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택하신 그들에게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저 같으면 아유 주님 잠깐만요. 교회가 이렇게 붕대고 있는데 선교사로 가자는 그때 저는 40일 금식할 것 같아요. 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사무엘상 15장 22절 있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한 그대로 이제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에 순종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사도행 20장 22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로마서 14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가 사역 20년 동안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년 동안 마치고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3년 동안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3차 전도 여행 4년을 하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육신적으로 힘들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님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강대위험과 이제 뭐 수없이 많은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사명자의 길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임원 5년 하면서 제가 제일 젊은 목사라 면접을 항상 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 순복음교회 사역자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꼭 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냐고. 방언의 은사 못 받으면 지역장로 될 수 없어요. 특히 목사는 못 돼요. 그런데 어떤 남자 전도사였는데 솔직히 고백하더래요. 나 방언 기도 못한다. 그래서 학교 어디 나왔냐니까 영남신학대학 나왔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장로교는 방언 못하는 목사님들 많은데.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해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하고 제가 권면해야 돼요. 두 번째, 그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착출병이나 지연병이나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연병들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는 거야. 착출병은 하나님 불렀는데도 안 오는 것도 또 문제라니까요. 그래도 지연병은 맘대로 교회도 개척했다 하기 싫으면 때려쳐. 그런데 착출병은 못 그만둬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못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바뀌면서도 그렇게 두드러 맞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이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11절 12절 보면 내가 공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의 철달과 풍부의 철술달아 모든 일에 배워보면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주님께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저도 우리 주님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를 86년도에 들어갔어요. 우리 정동환 목사님하고 대학원 동기인데 한참 후배. 근데 모르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2006년도인가 같이 2006년도에 가서 얼마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두드러 맞은 다음에 손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 저기 시야에 목회를 하지. 그래서 성지의 순례도 간 거예요. 그래서 정동환 목사님 만나가 친해지게 된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회개하가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나를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 이렇게 착각을 했다니. 그런데 가장 못 사는 동네 태평사동 그 산남행에서 교회를 개척한.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개척한 이유를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간판을 새 사람 순복음교회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왜 새 사람 순복음교회 간판을 크게 붙여놓으면 장로교단인데 거기에 간판 천가리만 한 거예요. 천가리만.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새 사람 순복음교회 크게 붙여놓으니까 가장 못 사는 동네 개척한 이유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면 지금은 실비보험이 우상이에요. 돈 들어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안 와요. 실비보험이 우상인데 병원비가 다 공짜니까 병원부터 일단 가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제가 2004년도에 교회를 개척한 2004년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한.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냐면 이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못 사는 동네에다가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이 간판이 걸려 있으니까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것도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조용기 그게 브랜드의 힘이에요. 순복음교회니까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야.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돼.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저의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아침에 안수했는데 저녁에 죽었다고 연락 와. 한 30명 정도 죽은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한 번도. 내가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의심이 확 주는.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질병 하나로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그게 신부전증 할머니를 우리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 앞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냐니까 태평사동에서 개포동으로 간다고. 그러면 할머니 새벽 예배 끝날 때쯤에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나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기도해서 고칠 힘도 없으니까 내가 모셔다 드린다고. 그때 뭐 신방 가고 싶어도 부인이 있어야지 신방을 가지. 그 할머니 하나 붙잡고 있는데 목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월요일날 딱 가. 그러면 4시간 기다려야 돼요. 투숙 받는데. 일주일에 3번 가. 6개월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차에서 기다려야 돼. 초라한데 모습을 발견해. 순복음교회 목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무를 입는다고 하는데 몰라서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건데 이론으로만. 그때 하나님 성경에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6의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이런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은 자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 원문 찾아보니까 건강이라는 게 약이라는 게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 그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줘요.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하신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잊게 되었다. 이 말씀이 기록. 이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를 하면 약의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대에 입학시켰다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할 때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천국병은 의대 출신이라고 간증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면허를 받았는데 이제 실험 대상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기도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대. 하나님, 나 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근데 그 응답이 떨어졌어요. 신림 팔동으로 이사가게 됐는데 교회가 부흥돼서 이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2천에 65만 원 그 월세 교회 했는데 보증금 다 까먹어가지고 이제 쫓겨난 길바닥으로 나한테 생겼는데 이사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믿음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생각나게 하시, 생각나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새벽 예배 어쩌다 나오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 집사님, 내가 신방 좀 한번 가겠습니다.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 아는데 신방 간다고 하면
이거밖에 없지. 돈 얘기할 뻔한데. 그래도 찾아가, 집사람하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권사님은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란데 왔다. 제가 잘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자고. 일단 예배 드리자고.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처음만 묵상하시면서 내게 도단을 잡고 그 위에 너희 양것으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4명이 앉혀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질 당위성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근데 이게 은혜가 되니까 권사님 무릎을 탁 꿇더니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요즘에 병원 다니는데 통증 클리닉에 다니는데 통증 클리닉에 다니는데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원인이 의사가 못 고치면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 이거다, 이제. 나는 이제 의사 면허를 받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간절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 시편 30편 2절 말씀. 그거에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 단단하게 선포를 권사님 나섰다니까 진짜 입으로 쉬는 대로 그 통증이 사라지고. 목사들은 혀에 권세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11절에 2절 12절 말씀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입으로 믿음을 신. 나는 의대 나왔잖아요. 의사 면허도 있는데 우리 주님까지 준 거. 왜? 제자들 부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역할 때 가르치며 고치시며 전파할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원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시더라. 그 능력을 제자들에 줬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하죠.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리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씻은 듯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동죽이라는 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 슬픔이라는 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질병으로부터 오는 통증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 주님께 다 고쳐준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약이라고 처음 내니까 그분이 통증이 사라지는 게 제 손을 잡고 안방을 들어. 난 깜짝 놀랐어요. 첫째 아들 장남이라는데 뇌출혈로 쓰러진 지 3년 됐다. 산소 호흡기에 꽂고 있다. 산소 호흡기.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육신적인 사람은 모른다니까. 고린도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요 신령한 것이 신령한 것으로 구분하는 그 권사님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그 통증이.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3년 전에 쓰러졌다고 하니까 믿음이 또 확 죽은 거야. 확 죽어. 히브리서 11장 6절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암송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이런 게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부모의 심정은 장남이 그렇게 쓰러진 지 3년이 넘었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다 재활병원 갔다 집에 왔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20분 동안 기도하니까 미천 딸리는 거야.
그 치유에 가는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기도했는데 미천 딸려가지고 이제는 할 게 없어. 에라 모르겠더니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설교가 방언 기도에 대한 설교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간이 없으니 제가 1월 달에 와서 집회할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7가지의 현상을 방언 기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또 원장님 나 또 부르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2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니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방언기도 계속 한 20분 하고 이렇게 뜨니까 일어날 리가 없지. 믿음이 없는데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쓰러진 거예요. 왜 쓰러졌을까요? 그 형제가 일어났어. 그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수님께서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 신림팔동에 계약을 한 상태예요. 2천에 120만 원, 30평짜리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순진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순진했겠습니까? 딱 교회 이사가 1,800만 원만 필요했어요. 왜 계약금 200만 원 걸었으니까. 내가 1,800만 원 필요합니다. 교회 이사가 하는데. 지금 같으면 공짜 하나 더 붙이지. 1억 8천. 근데 1억 8천 들어가면 줄 수 있는 분야예요. 나 같아도 18억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주지. 자기 자식이 살아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이사하기 전에 마지막 날 주일날, 월요일날 이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양복 입고 깔끔한 분이 한 번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쓰리빠 신고 반바지 추리 입고 오지 한 번도 양복 입고 오는 분들은 목사님밖에 없어. 근데 양복 입고 딱 들어와 예배를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 나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기가 이사 온 지 2달 됐는데 오늘 드디어 교회를 정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의사래. 아이고 하나님 좀만 일찍 보내주지. 그 의사 한 명만 있으면 그 이사 그런데 이사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소원하면서 따라온다고 하더니 따라오긴 뭘 따라와. 공수표 남발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의사가 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병자들이 그 이축들끼리 식물인간을 낫게 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 왜? 환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역을 계속 집회를 하니까 양평기도원, 수동기도원, 뭐 남경산, 대구 주암산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하다 보니까 지쳐. 어떤 때는 전라도에 한 달에 4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지친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불평불만을 딱 하려고 하니까 너 가기 싫으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이해하면 너 평생 먹고 놀래?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냥 간다고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게 만드시더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늘이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부터 썩어질 것이고 어디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제일 많이 한 목사가 제가 5등 안에 들어요. 5등 안에 115번 했다. 115. 상당히 많이.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집회하러 간 거예요. 2년을. 그리고 금요철하고 토요일날 오전 오후 집회도 한 거야. 제가 토요일날 오후 집회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문 닫은 거예요. 기도원.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2번째 이사간 교회에서 어제 제가 간증할 때 헌금 5천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순식간에 다 썼어. 왜 이렇게
내가 돈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차에서 돈 돌라고 하는지 순식간에 다 한 달 만에 다 썼어요. 5천만 원. 돈도 쓰던 사람이 쓰는 거라니까요. 그럼 5천만 다 쓰니까 또 권사님이 목사님 임대료 언제 줄 거냐고 물어보잖아. 그분도 여의도 순복음교 권사님인데 나도 순복음교 목사인데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돈 앞에서 장사 없더래.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300만 원 남았어. 원래 2천에 120만 원짜리인데 두 달에 쓰는 길거리 또 나앉게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도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을 몇 명 안 되지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 사람 순복음교회는 앞으로 200평 이상으로 이전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다 간 다음에 우리 집사람 목사님 뻥 좀 그만 쳐. 두 달에 지금 길거리에 다 안지하시대. 무슨 200평. 그런 좀 믿음이 있어. 나는 그때부터 나는 200평 이상으로 가겠다고 좀 작정을 한 거예요. 내 믿음이야, 내 믿음. 어차피 없는 거 없이 시작했는데 그냥 크게. 나는 10편 80편 10절 말씀 믿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주어요. 그런데 그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늘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주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저 임의대로 방치한다고 말씀. 그럼 하나님이 해준다고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어차피 입을 연 만큼 200평 이상으로 가게 하더라 기도하고. 그런데 집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교회 자리를 봤대. 그 자기가 잘하는 권사님 슈퍼를 하는데 건물을 사서 아들에게 교회를 개척시켜 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네 교회를 얻으라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 몇 평이나 돼 보니까 한 바깥에서 보니까 한 40평 정도 된다. 40평. 안 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200평 이상으로 간다. 내가 걔 가져와서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그래서 다 하지 못해서 같이 가서 보니까 이 평수가 상당히 커. 지한데 교회로 여기 우광수 목사님과 기불가 목사님은 몇 번 와보셨는데 상당히 커요. 꽤 커. 근데 내가 건물주를 찾아보니까 나를 잘 안 돼. 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오살기도원 설교한 거 자기가 100번을 넘게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을 얻겠다고 하니까 역세권이라 비싸요. 전철역에서 한 100m도 안 떨어져 있어. 그렇게 비싸잖아, 상당히. 그런데 얼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뭐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한테 그 시세의 절반을 탕객했어.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반. 딱 하니까 안 된대. 대출을 많이 껴서 사가지고. 한참 생각하더니 계약서를 나를 탁 주는 거야. 쓰라고. 저거 썼어요, 계약서. 반 시세. 그러면서 목사님 어디에서 살 거냐. 뭐 어디에서 사냐. 그 평수 넓으니까 거기서 산다고 하니까 못 산대. 왜 못 사냐니까 하수구가 없어서 방 꾸며도 못 산다는 거야. 그게 5층 건물인데 거기 2층부터 5층까지 투룸으로 만든 거야. 고기를 얻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옆에라. 그때 시세가 보증금 빼고 80만 원씩 했어요. 80만 원. 두 칸짜리가. 그런데 돈이 어디서 그거 보증금도 마련하려면 힘든데. 그리고 보증금도 내가 돈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3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3개월 할부로. 그래서 3개월 할부로 해준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방도 싸게 50% 해준다고 얻은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1층 식당을 무료로 쓰라는 거야. 5층 다락방도 있는데 무료로 쓰라는 거야. 주차장 하니까 딱 200평이에요.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됐다니까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보증금도 없고. 근데 보증금이 3개월 안에 뭐 마련을 못해서 우리 반주자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우리 교인들 중에 돈 있는 애는 걔밖에 없어.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교회에서 돈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랬더니 안 돼요. 없어요. 왜?
교회 재정을 아니까 뛸 거 뻔한데 누가 빌려주려고 하겠어. 아니 빌려주면 못 받을 거 뻔한데 누가 근데 엄마 권사님 믿음이 상당히 좋아요. 내가 처음으로 주례할 때 그 권사님 그 딸내미 결혼시킨 조건이 내가 주례 쓰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주례 한 번 섰다니까요. 내가 주례 예식장에 갔는데 거기에 도우미 아가씨들이 주례가 누구냐 나라니까. 아니 이렇게 젊은 목사님인데 주례를 하니 그래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주례를 한 번 했는데 그래가지고 권사님 딸한테 그런 게 반주자한테 야 목사님은 돈 없어도 하나님은 돈 있어. 내가 권사님한테 살살 구슬렸지. 학계에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권사님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 줄 알잖아요. 황당무계한 이런 사건들을 내가 하도 많이 저지르니까 알아. 교회도 그렇게 아니 300만 원 재정 남았는데 그렇게 큰 교회로 이사 갔는데 그 알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러니까 딸내미한테 1,000만 원 갖고 왔어. 그래서 다 채웠거든. 그런데 1년 안에 갚기로 했는데 돈이 나올 군역이 있어야지. 돈 나올 군역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일을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모님하고 권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금요일날 오전에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 한 번 세워드리고 싶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나는 한 100명이나 50명 되는 사모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옆에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4,000명이에요. 4,000명이요. 한 번 세워준. 그래서 아 사모님 그 소리 들으니까 참 인간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 나 한 번만 세워주세요. 그런데 연락이 안 와. 6개월이 지나도 1년 지나도 연락이 안 와. 그런데 전화를 해봤지. 나 부른다는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자기 신랑을 1년째 볶는 중이래. 한 목사님 한 번만 세워달라고. 큰 교회 목사는 안 불러요. 강단 교로만 하지 안 부른다니까. 그런데 13개월째 되는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야. 사모님한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죠. 근데 난 그 담임 목사님이 뭐 목양실도 뭐 내 불러가지고 차도 대접하고 뭐 교회 1층 카페 오더니 시간 되면 올라와서 설교 30분만 하고 가래. 참 자존심 상하더라. 난 그때 열등감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해서 큰 교회 와야지. 그렇게 작정한 지가 10년 됐는데 안 돼.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25기도에 초청 받아서 간 거기는 50만 원 내고 설교하는 50만 원. 청와대 옆에서 그 감리교회 큰 거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그 장로님이 실명 박일켜도 된다고 하니까 김경래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한경재 목사님과 100주년 기념일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됐다가 간 거예요. 주일날 저녁 늦게 연락이 온 거, 섭외한.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제 집회를 하다니까 제 설교를 몇 번 들은 거야. 그래서 밤늦게 월요일날 하는데 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엊그저께 안수받았다가 하면 큰일 난대. 왜? 20년 이상 된 중견 내 목사 불러가지고 50만 원 간식비 내고 설교하는데 서로 하려고 해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데 나는 딱 갔지. 그 돈 없어서 나는 50만 원 안 냈어요. 그냥 오라고 해서. 어차피 뭐 대타로 가는 건데. 그 딱 가니까 김경래 장로님 어른 목사님들이 식사 대접하면서 순복음교회 목사가 왔다고 하는 지금도 젊은데 그때는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 딱 가니까 방언기도 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설교는 20분만 하라. 다 일하고 앉아서 네가 얼마나 잘해. 완전 감독관이야. 그런데 또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설교를 40분 했는데 김경래 장로님 나를 딱 보더니 요즘 복이 드는 부흥사가 왔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강사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강사를 준대. 한 번도 준 적이 없대, 강사를. 그때 강사로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림으로. 그거 갖고 있어도 지금 한 3억 넘어요. 그 김경래 장로님 따님분이 유엔이 선정한 백인 화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림을 그 김경래 장로님 비서가 숭실대학교 교수님 제 차에 실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갖고 계시면 몇 년 내에 1억 넘어갈 거라. 그런데 옥션에 들어가서 보니까 출발가가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그런데 그걸 교회에 걸어놓으니까 누가 아무리 봐도 훔쳐갈 것 같더라고요. 그 팔아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차 사주려고 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장모님을 갖다 주라는. 그걸 갖다 줬어요. 이거 간증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데 고유하신 설교를 하고 딱 끝났는데 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하고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간 거야. 그래서 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좀 하자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들은 척도 안 해. 딱 같은 사람 누가 부르겠어. 그래서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에 나 불러 부흥회지만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가더니 봉투를 2개 갖고 오더래, 봉투를. 그래서 2개를 좀 안 돼 그랬지. 사모님하고는 좀 친하니까 아니 봉투를 하나만 주지 왜 2개를 주냐니까 아니 이것은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봉투 2개 받았는데 하나는 먼저 꺼내보라고 하더라고요. 꺼내보니까 하나는 10만 원 들었어. 또 하나는 얼마 들었게? 우리 권 목사님 얼마 들었을 것 같아? 또 하나 봉투에. 네? 오, 예언의 은사가 있어. 정확하게 1,000만 원짜리 자기가 한 장 딱 들어있더래. 1,010만 원 강사비 받았어요. 나 그래도 유명한 인지도 있는 강사란 30분 설교하고 1,010만 원 받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전 받았다니까. 40분 설교하고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한 번, 평생에 한 번이야. 그런데 몇백만 원씩 많이 받아요. 저도 이렇게 비싼 강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은 가서 돈 내고 설교해. 부산에 가서도 40만 원 내고 설교했어. 제가 1월달 때 설교하는데 40만 원, 여기 있잖아요. 사무총화, 저 40만 원씩 내죠? 광고비 40만 원, 그것만 내. 내가 밥은 얼마나 잘 사는데. 저 3,000개도 여기 와서 내가 밥 잘 사는 강사로 유명해요. 2월달 우살기도 하는데 김우병 목사 카드 줬거든. 식사 대접하라고. 3개월 할부로 긁었어요. 3개월 할부로. 액수가 많으니까 3개월 할부로 긁었을까. 자기네들 미안하니까. 일시불 내가 2월달에 결제했는데 5월달까지 갚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왜 1,010만 원을 줬냐면 반주자 걔한테 안 갚으면 시험들을 교회 나갈 파냐. 돈 언제 줄 거냐 자꾸 물어보니. 내가 그래가지고 딱 갖다 줘. 설교 시간에 얘기해. 이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야, 한 목사님 대단하다. 뭘 내가 대단해.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 간증 한 가지만 마칠게요. 어차피 이제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래봐도 액세서리를 4천만 원짜리 하고 있는 사람이 액세서리를.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 3번 갔다. 아까 내가 권 목사님은 자랑했던데 여자친구. 흑인 여자 목사. 아주 잘생긴 사람. 같이 3개월을 있었어, 3개월을. 한 번 갈 때마다 한 달씩 있었는데 내 옆에 탁 붙어서 있어, 여자친구처럼. 왜 나이도 동갑이고 내가 하나님, 근데 그 목사님은 안수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대인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다 와서 비행기 티켓팅을 싸게 홍콩에서 12시간 대기하는 걸 탄 거예요. 이 가기도 전에 같이 여기에서 홍콩까지 5시간 반 걸리잖아요. 거기서 12시간 대기하고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burg 공항까지 12시간 반 걸려요. 또 거기에서 짐바브웨까지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거기에서 또 사역지까지 트럭을 10시간 동안 타. 난 또 선교사님하고 문야 목사님이 또 저 한 목사 왔다고 리무진을 갖고 왔대. 우리 옛날에 1톤 트럭 있죠. 호로치고 그거요. 거기 20명 타고 갔어요. 10시간. 3일 만에 갔다니까. 얼마나 지쳐. 이게 피곤하니까 잇몸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 나 치아 너무 통증이 심하다니까. 치과 가래 병원. 아니 그거 누가 몰라. 돈도 없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치과를 가. 한 달 동안 꼭 참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날 마중하러 나왔어. 한 달 있으면서 7kg가 빠져. 내가 얼굴이 시커먼하잖아요. 흑인 비슷해. 내가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 신랑을 못 알아본다니까. 완전 흑인 내가 살이 쪽 빠져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치아가 흔들려서 병원 가 치아를 8개 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가겠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딱 2번 원망해 본 거예요. 한 번 우리 딸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목사님 자녀는 내가 이 딸내미한테 그랬지. 목사의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책임질 거야. 이제 중학교에 입학했으니 내가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야. 3월 달에.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 모른다니까. 기집애라 제발 좀 저녁 때 까먹어. 머리가 붕 떠서 안 된대. 왜 모르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왜 뜨거운 물 안 나와? 바보지. 가스비를 못 내서 끊겼는데 가스비를 못 내서.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중학교 3년을 다니고 그때마다 투정 볼 땐 난 딸한테 제일 미안해. 지금도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고등학교 입학하더니 자기 엄마하고 나한테 할 얘기가 있대. 뭐냐니까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닌대. 왜 그러냐니 난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딸이 그래도 내가 기분 나쁜데 집사람들 자기도 다른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야. 그게 보니 그때 한 번은 원망해 본 거예요. 딸 때문에. 또 한 번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난 이제 아프리카 다 신랑 간다 작정을 한 거야. 근데 선교사님이 머리가 상당히 좋아. 독일에서 유학까지 하신 분이라. 그러면서 이제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저를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세운다는 거야. 또 내가 안 간다고 해도 봉사 연수원도 나오고 신학교 때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생각을 자꾸 다. 근데 요즘 신학생들 개사해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이고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여기 시골은 안 온다니까. 경기도까지밖에 안 가지. 그런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간 거야. 그때 제가 밑에 틀니를 끼고 있을 때요. 그런데 간 거야. 가서 보니까 그래도 제가 한국 대표로 왔죠. 한국 대표로. 내가 선교사님한테 왜 한국 대표라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명 왔으니까 한국 대표래.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첫 스타트로 내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상당히 세다는 걸 아는 거야. 그 아침 식사를 하고 틀니를 빼서 이렇게 닦으려 놓쳐놓은 틀니가 두 번지러졌어. 그게 얼마나 튼튼한 건데. 그래서 분야 목사님한테 본데 있냐니까 이런데 본데가 어딨냐. 그 사러 가려면 어디 가야 되니까 5시간 차 타고 가서 사와야 되네. 아니 먹고 계속 설교를 놔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살살 구실려가지고 새벽에 가서 사와서 보니까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에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 해줘. 그거 2개 산 거야. 나는 그때 아이들이 왜 본드를 하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가지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게 있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인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게 우리나라 순간 접촉되는 질이라는 좋지. 아프리카에서 만든 건 중국산이라 얼마나 독한데 그게 독극물에 2시간마다 침묵되면 떨어진다. 한 달을 그걸 물고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100만 원 줘도 못해.
믿음이 막 줄어가요. 그때는 2판 4판이니까 믿음이 생성이 된 거지. 무슨 누구 마실지라 대를 받지? 아니야. 그래서 계속 집회를 하고 온 거야.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간다. 왜? 두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또 5개 뽑은 거야. 한 번 더 가면 하나님이 치아를 다 뽑아갈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인천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간증을 하니까 한세대학교라는 여학생이 자기 가보고 싶대. 신학을 공부하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 비지에 나란데. 그런데 강사를 받은 거 100만 원 줬어. 처음에 갈 때 집사람이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돈 없으니까 강사를 좀 꼭 좀 받아와. 쓸 일이 많으니까. 주고 왔어 100만 원. 그래서 그 아이가 이 2달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2대 다니네, 한영신학대 다니는 친구들인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프리카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목사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아프리카 가고 싶다는데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겠지. 같이 갔는데 항상 잡혀다는 그 요하네스 공항 아니면 짐바브웨 공항에서 잡힌. 왜 잡히냐? 동양 사람들이 없거든. 한국 사람들밖에. 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신기해서. 그 짐바브웨 공항에 잡혔어. 못 나가. 나 혼자 잡힌 거야. 그 기아대책 회장님을 돈 써서 날 끄집어댄 거야. 그래서 아주 큰 중국 식당에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도 이게 흑인 냄새가 나는 게 살에 배요. 그때 오자마자 제가 여수에 집회하러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양복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샤워도 못한 거지. 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먹을 물도 없는데 샤워를 어떻게 해. 그냥 물티슈로 닦고 마는 거지. 그래서 김포공항 가서 이제 비행기를 딱 탔는데 내 옆에 아무도 안 타. 이거 노숙자 냄새는 아무것도 그래서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어디서 오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아프리카에서 한 달 있다가 온 거 알잖아요. 국내에서 그 냄새, 특유의 냄새. 그래가지고 여수에 갔는데 목사님이 나 보자마자 빨리 샤워부터 하래.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그래서 갔다 와서 치아를 마저 다 뺀 거예요. 지금 인지도나 있어. 연합집회 때 개인방이라도 주지. 뭐 이제 그 새벽 아래 부흥사가 누가 방을 줘. 이거 틀니를 다 빼고자 해도 냄새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여서를 크게 못해. 지금도 못해. 주여하면 틀니가 쭉 빠진다. 그래가지고 주여서를 못하는. 근데 하나님의 예비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양평기도원에 그렇게 한 번 집회할 때 350에서 400만 원 들어가도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겨와서 주일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잘린 거야. 이 유튜브 중계에 또 이게 실명을 또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게 또 그렇게 하니까 그 대학에 잘려가지고 양평금식기도원에 40일 금식할 때 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거의 맨날 설교할 때요. 그 양평기도원은 강사 한 사람이 한 번밖에 못해요. 나는 그 기도원에서 하라고 많이 할 때 8번 한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이 엄몽 목사님한테 부탁이 있다고 하니까 뭐니? 나 20번 설교하게 해달라니까 안 된대. 한 목사 혼자 20번 어떻게, 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사람이 안 모여서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한 역사가 없게. 그래서 제일 많이 한 게 7번, 8번 한 거예요. 그때 그 자매가 사모님처럼 맨날 조고, 신기하게 그때는 간증도 안 할 때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만 그 조고. 근데 연락이 오는 거야. 저는 절대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요. 근데 저를 섬겼던 목사님이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알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모르지.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워낙 개성이 있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아는 애가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 환자로 죽어가는데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그 가족들 소개를 하는데 6남매가 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자는 거기 소파에 누워놓고 기저귀 채워놓고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흑달에 걸렸대. 이 한 달 지나서 흑달 오면 한 달 이내에 죽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아내가 미국의 아주 암사한 대로 유명한 무슨 병원이 있어. 존으로 치셨대. 아주 현지 의사인데 못 고친다고 해서 장례치료를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은 저에 대해서는 완전 천사 같은 분이에요. 천사는 불의린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5시간을 설교한 거예요. 저도 대단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더 대단해요. 아파트에서 왜 말씀을 드려야지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또 설교를 10편, 90편 본문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라. 이 설교를 할 때 아멘서를 잘하는 우리 사모님처럼 똑같이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생긴 권사님이 아멘서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빼기 할 줄 아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한데 그래서 권사님 7, 80에서 본인 나이를 한번 빼보라고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잘 들으세요. 남은 생에 하나님 위해 충성할 기회가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런데 또 직업병을 보스가 5시간 설교를 끝나고 나오는데 따라 나오더라. 목사님 사실 제가 치과 원장인데 목사님 보니까 틀니를 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을 오시라고 하더라.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 원장님이 병원 내가 소개 좀 해주려고 하는데 절대 실명을 밝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래서 제가 실명을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가니까 다 검사를 한 거야. 그런데 해줄까 말까 망설이는 거야. 왜? 액수가 4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더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 동생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형제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누나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라. 돈을 많이 주면 얼마나 좋아. 딸랑 10만 원 주래. 딸랑 10만 원. 그거 뭐 할 거냐니까 한 목사님네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돈 보태서 좋아. 그 화분 2개 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기념으로 서울교회에.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목사님 임플란트 다 심어드리겠습니다. 뼈가 다 녹아가지고 이식수술 딱 2번 한 거예요. 2번. 왜? 이게 다 녹아가지고 뼈가. 그래가지고 밑에부터 수술을 하기를 작정을. 그 DDA가 잡히고 이제 그 치과 원장님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수술 시작하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식사를 못 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병원 옆에 있는 한우 등심집에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원장님은 고기를 잘 안 먹는데 목사님 꼭 고기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회식을 하는데 융수이 그 권사님이 3cm, 2cm를 잘라가지고 먹여주고 싶은데 자기가 여자라 못 먹여주고 식사를 이렇게 했대. 근데 거기에 식당 사장님이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원장님이 융숭하게 대접을 하냐고.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라면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상당히 그때 28년째 할 때요. 처음 나올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 목사님은 수술하는 거 위험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부원장 남자들 2명이 자기가 직접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6시간을 수술하고 8개씩 밑에. 그러니까 6개월 있다가 우에 상악을 하면 상악은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는 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저를 임플란트를 못 심는다고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분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해주고 우에를 심었는데 조심하라고 하더니 이 피가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한번 피 덩어리가 토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붓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울어. 목사님 불쌍하다. 그런데 딱 안 우는 여자 2명이 있어. 우리 집사람은 딸내미는 남들도 우는데 왜 안 울어? 나는 그 본심을 깨달은 거야. 딸내미는 자상하게 나한테 아빠 할 때는 돈 달라고 할 때만 그렇게 다정하게, 집사람들 여보할 때도 돈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고, 정작 내가 이렇게 불태는 숨을지도 않고, 응? 그래가지고 나는 그 원장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바울이 결박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고백.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해요. 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안 된다고 뜯어말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뜯어말리는 게 정상. 근데 우리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유명한 말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럴 때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통해 누구나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러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갔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도 요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필요한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이로부터 공급이 임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 각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